열왕기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가 먼저 써졌을까요? 역대기가 먼저 써졌을까요? 어느 게 먼저 써졌습니까? 열왕기는 언제 써졌냐면 나라가 망하고 멸망,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역대기는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되는 포로 귀환기, 이때 써진 겁니다. 멸망하고 포로가 됐을 때는 관심이 어떤 관심이겠습니까? 어떤 질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했을까? 이게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 왜 멸망을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여기에 답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질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면 왜, 같은 왜로 쓰겠습니다. 왜 회복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회복 가능한가?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서 말하는 건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건 성경이 대부분 신명기적 관점인데요.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부터 모세오경 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다 신명기적 관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 신명기적 관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선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전선, 항상 선하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발을 정자. 하나님. 하나님은 오르시다.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게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을까?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신정론이란 말은 유명한 신학자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를 아시죠? 어거스틴이, 물론 이제 어거스틴은 중세 초기의 인물이지만 지금도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신학 바탕 위에 이제 대부분은 그 정통 신학은 어거스틴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신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데 어떻게 악을 두고 보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생겼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면 이제 끄떡끄떡 해주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질문을 또 드립니다. 깊은 생각을 잠기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표현을 좀 해주셔서 이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시면 주무시는지, 눈 뜨고 주무시는지, 딴 생각하시는지, 듣고 계신지,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선이신데, 완벽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생겨났을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이런 질문,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신정론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중에 이 질문에 대한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생기고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인데, 근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면서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다 알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디서 악이 생겼느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생겼느냐, 악은 그 자체로 생긴 게 아니라 선한 것이 부족해지면, 결핍되면,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지죠.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온전히 선한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어둠, 혼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무질서,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대답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신정론입니다. 신명기는 이 신정론의 바탕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 봐라! 임금들을 보여주면서 다윗도 악한 일을 했고,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살인죄, 살인교사죄, 간음죄,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말년에는 엉망진창이었고, 그 자녀들도 왕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인생에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야 되는가,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멸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멸망으로 간다. 이게 열왕기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다시 돌아왔잖아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왜 회복돼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왜 회복돼야 되는가? 반드시 회복된다. 왜요? 왜 우리가 회복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봐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들을 택하셨고, 족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렇게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어떻게 다스리셨고, 이 설명을 쭉 주시는 게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신정론을 이야기한다면, 역대기는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 열왕기. 이제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바벨론에 포로된 기원전 560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그 내용은 기원전 1200년에서 560년간의 역사,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을 가진 역사서로는 신명기가 있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멸망하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열왕기에서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멸망당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특히 왕들의 죄를 그대로 기록하였다. 오히려 죄를 강조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인과응보사상.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르는 벌을
받는다. 다섯 번째, 왕들만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활동과 생애가 강조되고 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는 왕들과 비교하여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를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인 기원전 400년에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이 자존심, 민족적 자존심을 강조하는,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이제 이 느낌을 알고 읽어보면 이 느낌이 쏙쏙 들어옵니다. 모르고 읽으면 모릅니다. 알고 읽으면 압니다. 자, 역대기 내용 보겠습니다. 1번.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을 했고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세울 것인가, 즉 회복의 과제를 안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국이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재건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그 모범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내세워서 백성의 자존감, 긍지를 심어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쏙 빼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부분도 별로 거의 안 나옵니다. 왕들의 잘못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선민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회복시키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회복과 희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전 건축 등 성전 제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약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이란, 제사장은 성전을, 이때는 뭐 성전은 아니죠, 성막이죠. 성막을 수호하고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의 긍지를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썼다는 겁니다. 4번, 성전 예배를 수행할 핵심 인물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위치, 활동, 권위에 대해서 특별히 부각시킵니다. 5번, 다윗 계보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주로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혈통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나누어진 나라를 건설한 것이 북왕국이고, 그러니까 혈통적 다윗 자손의 혈통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보면 여로보암이요, 따르는 백성도 많았고 무려 10지파를 차지했잖아요. 따르는 백성들도 많았고 명분도 분명했고 정의감도 있었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짐을 좀 들어주자 그랬더니 노인들, 어른들 말 안 듣고 자기 새파란 젊은이들 말만 듣고 더 쥐어짜야 된다, 막 백성 괴롭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그랬는데도 약속의 백성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하지만 남유다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잘난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에서가 훨씬 잘나고 뛰어나고 사교성도 좋고 활동력도 있고 남자답고 모든 면이 좋아 보이지만,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 형에 비하면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잊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로 창세기가 딱 나눠지는데, 아브라함 이전은 전부 실패의 역사입니다. 잘났는데 실패하는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엄청 잘났는데 문명도 건설하고 탑도 쌓고 뭐 기술도 발달하고 머리도 쓰고 잘나고 도시도 만들고 성도 짓고 그러는데 결국 실패하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때 처음 들어보는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12장 딱 시작하면서 뭐가 나와요? 약속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부터 딱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약속만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따라다녔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대로 했을 때 실패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을 지나서 애굽까지 가버렸거든요. 거기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땅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다가 낭패를 당할 뻔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나라이기에 언급이 되지 않고 다윗 계약에 근거한 남왕국 유다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이겁니다. 열왕기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주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멸망한다. 역대기는 역사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다르지만 사실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이 잘난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이런 모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한편의 설교, 이런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열왕기, 역대기를 다 정리를 했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못하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그토록 기도하고 열망했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방금 보셨는데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서 뭐냐면 손에 피 묻은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저는 좀 다른 해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해석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 들었다고 누가 이제 새로운 거 하나 알았다고 누가 이제 와가서 다윗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라고 막 따지거나 싸우지는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 구절만 딱 떼서 이렇게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이 구절만 보면요. 이 구절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으로 갑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22장에서 본 거는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선지자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성전을 짓지 마라 하시더라. 네 아들이 지으리라 하셨으니까 솔로몬아 네가 이거 담당해서 잘 지어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아까 22장에서 읽은 겁니다. 성경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놓은 게 아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보면 자 17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좋은 나무로 잘 지은 궁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언약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직 성막, 천으로 된 성막 텐트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선지자 나단에게 뭔가 좋은 집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나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성전 잘 짓겠다는데 좋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니까 뭔가 이제 옳은 말을 해주겠죠.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좋은 말씀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단이.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에게 임하셨는데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는 하지 마라. 이거를 이제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그 다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런 집 지어가지고 있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고 집 짓고 안 짓고는 나는 별 상관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죠.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휘장에 거했는데 좋은 성전을 짓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성전 좋은 거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난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거 급한 거 아니다.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9절부터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백성을 돌보면서 내가 왜 장막에 내 언약궤를 두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거 하나도 급한 거 아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를 떠돌아다니지 않게 한 곳에 가나안에 딱 거주하면서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는 든든한 나라를 세우게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복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에 왕을 주십시오 할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사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그때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조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뒷부분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말은 네 혈통이 그 왕조가 될 것이다. 내가 왕조를 세운다. 그 다음에 11절 시간이 없으니까 뒤만 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11절 마지막입니다. 견고하게 하겠다. 축복이지요.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마땅한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여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위하여 좋은 집을 짓겠다니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의 좋은 말입니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듯이 2번 성전 건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겁니다. 1.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하나도 급한 거 아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내가 백성들 가운데 행하면서 내가 백성들을 돌보면서 집 좋은 거 지어달라고 한 적 있느냐. 그 뜻은 좋지만 그거 지금 할 필요 없다. 조급하지 말라. 2번 나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백향목을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게 급한 게 아니다. 3번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너의 왕조를 세워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다윗 네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시는 나라를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그 왕조가 튼튼해지는 것이 우선이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고생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집 짓느라고 진 빼고 막 나라의 모든 걸 갖다가 막 위태롭게 하고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급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도 지켜주고 그 아들의 아들도 지켜주고 내가 그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 할 일 해라. 네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그 왕조를 완전히 축복하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급하게 그 일 하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거 급한 일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꿈꾸는 그 일 네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피 많이 흘리고 그 피 흘린 게 잘못된 일이라면 뭐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안 해야 되는 거지요. 다윗은 정당한 전쟁을 했고 정당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딴 생각이 들었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노력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피 흘렸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축복은 네 자손대까지 이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고 지켜줄 때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할 필요 없다. 괜찮다. 나는 지금까지도 휘장 아래 있었고 성막 아래 있었고 내가 언제 집이 없다고 다른 선지자들 보고 내 집 지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건 네 생각은 귀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네 할 일을 하여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손에 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장 끝까지 몇 절까지냐 하면 27절까지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기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지 마라. 네가 안 지어도 된다. 너는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온갖 전쟁을 다 치렀지 않느냐. 지금은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데 집중해라. 내가 축복하고 네 자손대까지 축복하고 네 아들이 너보다 더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더니 다윗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에 구워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기도를 좀 알기 쉽도록 제가 세번역으로 적어왔습니다. 다윗의 기도, 이 배경을 알고 다윗의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 기도는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짓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예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17절 시작.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먼 장래의 일, 내가 네 집안, 네 왕국을 든든하게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안 해도 네 아들이 할 수 있고 그 귀한 일을 네 자손이 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마라. 내가 너의 먼 장래까지 너의 집안을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고 주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께서는 주의 종을 살피시오. 주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3절. 주님, 주께서 주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과 감사가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도 충분하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우리 집안을 이토록 축복하시다니요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이제 집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만 복준 게 아니라 네 자손, 네 후손, 네 집안을 내가 복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도, 주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감히 주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네가 성전 짓지 마라. 지금은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네 아들 왕조도 내가 든든히 세워주겠다. 네 아들 때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때 지어도 충분하다. 지금 서두를 필요 전혀 없다. 이것은 다윗에게 짓지 말라는 건 축복의 말씀이지 징계나 못하게 하는 금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 너의 자손, 너의 집안, 너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큰 복을 받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역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인도 동행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가문 위에,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